자,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 1편입니다. 1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의 입구에 서 있는 시편.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시편 1편은 시편의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올바로 살려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이게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판이 되는 시편 1편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이란 말은 원어로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베라카. 이 말의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풍성하게 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한다. 이 복이란 말, 이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해석하면 복들이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단수로 쓰지 않아요.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수많은 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시편 1편의 말씀들을 따라야 돼요. 정말 복들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한 번만 더 봉독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사실은 1편 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허랑방탕한 생활, 오만한 삶, 또 죄악된 삶, 이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농부가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좋은 과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도 해야 돼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나가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과일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지치기, 우리의 생활의 가지치기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신앙의 태도,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에 약속된 그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담에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호랑망탕에 가고 음란한 길로 방탕한 길로 간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뭘 버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버려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모양조차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접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값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만을 심으면 교만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술 취하면 술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자의 길에 서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 죄,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죄는 마치 늪 같아요. 조그만 틈도 놔두면 안 돼요. 늪 같아서 점점 한 가지를 저지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그래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사소한 유혹,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쉽게 발을 들여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렁처럼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대비보다도 이슬비에 옷이 졌잖아요. 장대비는 우리가 피합니다. 이슬비는 안 피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옷 젖게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큰 죄 가릴 것 없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는 모양조차 취하지 않는 이런 과감한 행동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는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셔요. 모든 행동뿐이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리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도 더욱더 신앙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축복의 사람, 복들이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모두 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 그 나라와 그 의에 초점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에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장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또 자녀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요, 또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세계의 돈의 기준이 되는 달러가 있어요. 달러. 근데 이 달러의 뒷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돈 믿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돈의 뒷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뭐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돈이야말로 만몬이다. 돈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주는 유혹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임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가 있죠. 11조. 이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간혹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럼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자녀가 우리를 배신하게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배신하고 가슴에 못을 받고 우리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자녀가 방황합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바라지 않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시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노력들을 더욱더 기울여서 정말 복들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복들을 예비하시며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또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들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악과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만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